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개화기 시대를 이어서 일제시대까지 그리고 6.25 동란에 정말 혼란한 시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이 3,000여 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션 스쿨이 중심이 되어서 근대화 시대의 한국 교육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군사정권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시작을 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였고, 대학의 서열화, 학생인권 조례 등으로 미션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학급이 감축이 되어지고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정년을 맞아서 학교를 떠나는 교목 목사님을 대체하여서 다시 또 다른 교목 목사님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전교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학교 연맹의 통계로 보니 전국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172개교, 중학교 미션 스쿨은 112개교, 합이 285개교의 미션 스쿨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법인으로는 200법인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없는 학교, 그래서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학교, 성경 수업이 없는 그러한 이름만, 무늬만 미션 스쿨인 학교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미션 스쿨로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힘이 들어지다 보니 이것들을 포기하는 학교가 참 많아졌고, 법인은 오히려 이단에 팔리는 경우들도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를 대학 입시한 과정으로 치부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이 미션 스쿨이라는 그 이름 지키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 학교법인 경영학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오늘날 우리 학교와 우리 교직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학교법인 경영학원의 양학교는 세속화의 시험을 이기며 미션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조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디베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는 그 아들 예수이면서 어찌해서 하늘로부터 왔냐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6장 사건의 이후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변방인 이 갈릴리를 떠나서 중앙 무대인 유대로 올라갑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가만히 묻혀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거든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지,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만 몰랐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한 이 초막절이라는 이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이라는 이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주수의 때입니다. 많은 곡식들을 거둬 누리고 식량을 축적하며 감사하는 그런 풍요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이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면서 내년에 또 풍요를 기원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축제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런 풍요와 감사의 절기에 지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면 자신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출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구원의 절기 유월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키셨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고 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우침 없이 흔들림 없이 오롯이 사역하셨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미션 스쿨이 3,000여 개의 교가 있었다. 그때보다도 분명 지금이 학교가 더 많을 것인데, 그리고 그 혼란의 시기보다도
학생 수는 지금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이 300개도 채 남지 않았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교목 목사님들이 300명 간 넘는, 350명도 채 되지 않는 교목 목사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지면서도 그 몇 안 되는 교목이 저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많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학교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션 스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이 명문 학교가 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한 명문 학교들이 된 그 미션 스쿨들이 미션 스쿨의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학교,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와 법인과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학교의 유명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은 많은 법인과 특히 학교 지도자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학교법인 경영학원은 정말 기독명문 사학으로 그 이름이 유명하였습니다. 이 경복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이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에는 중학교에서 내신 30%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오히려 우리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를 떨어진 학생이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말하는 서울여상에 입학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문의 달콤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사이에 빠지기 좋은 시험의 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사하게도 학교의 본질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영학원은, 우리 경복은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미션 스쿨인데, 우리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 아니고 명문이 되는 것 아닌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그러한 미션 스쿨인데, 우리의 본분을 잊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화려하고 유명한 추수의 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혈유병 걸린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자기 힘으로는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조차 관심받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공부보다는 일을 택해야 했던 그러한 아이들, 사회와 나라로부터 복지의 사각지역에 놓여서 때로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해야 했던 그러한 아이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그 학생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 아닌가?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유명하여지고 너무나도 거창해진 이런 학교의 모습 속에 정말 돌아보아야 할 그 소외된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몇몇 뜻을 모아 기도하시던 선생님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화됨으로 인하여서 미션스쿨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은 미션스쿨에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생각하며 각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무명하다 할지라도,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내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극한 중에 임한 간악한 시험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며 구원의 주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단 한 번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학교법인 경양학원의 양학교 또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수님에게 유명한 학교 미션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지켜나가는 우리 법인과 학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션 스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풍요와 화려함과 같이 세속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역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이 병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도 또 물건을 옮기는 것도 모두 일로서 간주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지금 막 병고침을 받아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이 병고침 받은 병자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자신과 동등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0절 이하에서 은밀히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할례는 안식일에 행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친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냐고, 이것이 주길 어떻게 제목이 될 수 있냐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편협함을 지적하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은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유대 원할 때 언제든지 올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들추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고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관계가 좋으면 전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관계중심 전도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기 위해, 언제나 교사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교사로 비춰지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실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력이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전도가 되던가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친분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바로 서고 학생들 앞에 매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교회 한번 나와봐라고 말하기는 편안한 관계가 될지언정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에게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심처럼 직접 나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 오라고 와 보라고 이끌어야지만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결코 절대 매력적인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적 신앙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직접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죄인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는 반드시 죄인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당연히 거부하지요. 당연히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애써 다른 것으로 이 전도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힘든 겁니다. 오늘날의 전도가 참 쉽지 않다, 힘들다. 참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도 예수님을 전하기는 쉬웠던 적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에 전도하기 참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닐까요? 학교법인 경향학원의 양학교의 선생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을 우리 경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학교, 은혜의 학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라고 경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영혼구원의 사명에 충성하시는 양교회 교직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학교법인 경향학원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의 메시아라 증거할 때 예수님마저도 미워하면서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 순교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심과 빼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미션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이를 위해 미움과 고난을 각오하며 주의 참된 제자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학교법인 경향학원의 양교회 교직원들과 우리 경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